네, 오늘 분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해 9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사셨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7년 10월 1일 밤에 우리 미국 땅에 대단한 그러한 슬픔의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여기서 4시간 떨어져 있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을 구경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기를 난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콘서트장이 내려다 보이는 그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 스위트룸에서 스티븐 패덕이 거 밀집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잔인하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61명이라고 하는 고귀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411명이 총기로 인해서 부상을 입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이 그 방으로 닥쳤을 때는 이미 스티븐 패덕 역시 자기의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돈도 있고 직업도 괜찮았던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아무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 경찰들은 이 사건을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묻지마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 사건의 이유가 바로 분노에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다고 다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절이 안 되다 보니 살인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 특별히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분노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 중립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다루느냐가 바로 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울이 두려움으로 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3가지 증거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 3가지 증거를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의 그 성품 안에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왕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그 성질이, 우리는 이럴 때 성질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질이라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분노와 성질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엄마들은 도대체 어떻게 집에서 화를 내느냐? 그런 말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누구도 나는 화가 없습니다, 나는 분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가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발산되어야 하며 우리의 분노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요, 어떠한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습니다. 롯이라고 합니다.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의 일가족이 도망쳐 나왔는데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 둘과 함께 산으로 피신했는데 그만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딸들이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족을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페륜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제 요단 건너오기 바로 전에 있는 성읍,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성읍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항복해라. 예, 지금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무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그러한 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복하려고 했더니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항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항복을 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지 않으면 너희들의 항복도 내가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 암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의 말미를 달아.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눈을 빼고서라도 항복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이런 전쟁이 다 있습니까? 전쟁하러 왔으면 항복하겠다 혹은 항복 안 하겠다 그러면 바로 싸워야죠. 일주일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그런 전쟁이 다 있습니까? 아마도 이때 암몬 사람들은요, 대단한 병력을 이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 일주일을 우리가 기다린들 너희가 무슨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강력한 군대가 있다라고 그들이 자신의 무력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그들이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과 모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은 구원할 자가 없으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눈을 뽑고서야 어떻게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그 암몬 사람들 앞에 이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죄가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쉽게 죄가 물러가던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죄를 당당하게 이겨내신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 나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자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나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교회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마십시오.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요청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이 부모에게 손을 내밀지 못한다. 그러면 먼저는 부모가
자기가 어떻게 이 가정에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소식이 이스라엘 땅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까지 이르러서 그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여러분, 백성들이요, 지금 암몬 사람들이 저쪽 요단강 앞에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소리 높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진 게 아닙니다. 근데 벌써 소리 높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혹시 생각나는 그러한 구절이 없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온 그 모세의 그 지도하에 건너온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명은 야, 우리는 이제 그 땅에 못 산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나머지 두 사람의 말은 이미 그 군중들 불안한 소리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우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듣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주 들으십니까? 요즘은 이제 운전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뭐 화면을 안 보더라도 유튜브의 내용들을 우린 들으시죠? 어떤 유튜브들을 많이 들으십니까? 마음에 평강을 주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소식들은요, 우리를 성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 패널들의 유튜브들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좌와 우로 나뉘고요, 하나 되기 힘든 것입니다.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또 내 마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왕이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아멘한 사람에게만 복이 있을 줄로 믿고 기도를 한 번 더 해드려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제발. 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들리는 소식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정말 그들 눈에 보인 그 자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신자는요, 들린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보인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합시다. 현상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다시 농사를 짓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우느냐? 원인을 묻습니다. 아,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저렇게 울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데리고 있던 소 2마리를 각을 떠서, 소 한 결이라고 하는 거는 2마리를 한 쌍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마리를 잡아서 그거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하자. 안 되겠다. 연약한 그 우리의 지체를 지금 침략군들이 노략질하고 왔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도 이 전쟁에 합류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그러한 선포인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33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분노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노해도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랑장에는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성낼 수 있는,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노는요, 작은 사람도 큰 인물로 만듭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사람의 분노는 큰 사람도 작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고난을 받을 때 분노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욕을 먹을 때 우리 신자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혁명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분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남들에게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주고 있는 바로 신자인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분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왔더니 이런 좀 안타까운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더라는 거죠. 소란이 조금 커지니까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서 싸우고 있느냐고. 당신들 나가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움을 하게. 여러분, 이러한 농담 아닌 농담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왜 교회를 욕하냐? 그들을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자다, 성도다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를 우리가 돌아보아야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데 우리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지금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분노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네가 화를 내미 어찌함이냐?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 와 있다.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분노에 사로잡혀 그의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분노가 자주 일어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분노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분노 때문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대단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원망합니다. 그날도 물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왜 우리를 이 광야 땅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을 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 반석을 향해서 네가 명령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겠다고요. 그랬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막대기를 들고 내가 너희 앞에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딱딱 치는 것입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온 백성이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영광이 내게 돌림이 어찌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신명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분노에 대한 그 처리 방법은요, 절대 분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분노내는 것은, 성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분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를 가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분노를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험한 일을 당했을 때 칼을 들고 형 시므온과 함께 그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칼부림을 냈습니다. 얼마나 흉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하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레위 지파는요, 흩어지게 될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인데 자식에게 이런 유언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정말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하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의 소리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뛰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결국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돌판을 깨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나서서 처단하겠느냐라고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서서 무려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 분노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잠잠합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 마른 자를 이제 고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예수님은요 생명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화되어 있는 율법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분노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분노하는 만큼 그 이면에 안타까움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 우리에 대한 사랑의 절정체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외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죽기까지 미워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분노할 뿐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속히 나아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베냐민 지파, 나약한 지파의 사울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그 사울을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권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람이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틈타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들리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울 때 사울과 같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오늘 우리가 죽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이날은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날은 여호와가 우리를 복주시기로 약속한 날이다.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그들을 함께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혜로웠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컴다운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했습니다. 힘을 써야 될 때 쓰고 감출 때 감추는 그러한 사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훗날 역사 속에서 실패한 지도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거죠. 승리의 감격에 취해서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노는 작은 사람도 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조차도 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에만 여러분들을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함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말에 분노합시다. 제가 분노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부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분노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말이라면 저는 분노합니다. 다른 한 가지 말에 저는 또 분노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고 하는 말에 저는 분노합니다.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으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안 바뀔 것인데 나의 책임이 이거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분노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일지라도 사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